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인데요.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명의 사사에 대해 살펴봤죠.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갈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에훗은 평균 이하의 참 부족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범하고 때로는 약점투성이인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이 백성을 대표하던 80년 동안 단지 이 땅의 평안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훗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자제했었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왔고 마치 전쟁터에 방어선이 무너진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의 죄악 앞에 그만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훗은 세속화에 대한 뚝이었고 우상 숭배의 방어선이자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교회가 있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뚝방길을 걸어 다녀요. 길인 줄 알고. 그러다가 뚝에 문제가 생기고 뚝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게 뚝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인식도 하지 않고 몰라준다 해도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세속화와 타락을 막아서는 뚝이요, 방어선이요,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왠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화를 막아내고 우상 숭배를 막아내고 타락함을 막아내는 이 귀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에훗이 죽자 사람들은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시고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하솔 왕 야빈이라 할 때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가나안 왕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하솔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성읍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바로 그 여호수아 때에도 이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소집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가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맛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약 1세기가 지난 이후에 이들이 철병거만 900대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년 동안이나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 압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이제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삼갈의 날, 야엘의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고 살아온 2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로는 어떤 것입니까? 대로를 따라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왕 야빈이 사람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무조건 약탈하고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즉 몰래 뒤에서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갈 정도로 엄청난 압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사로 세웠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가운데서 유일한 여성 사자죠. 게다가 드보라는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사사로서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즉 드보라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 안에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거주하는 그 자리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요, 재판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때 드보라는요, 자신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동력자를 불렀는데 그가 바로 바락 장군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또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와서 다볼산으로 가서 저 무리들을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 해도 철병거만 900대가 있습니다. 최신식 무기로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을 어떻게 무슨 수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면 싸우겠지만 나 혼자 가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고, 바락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정말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도저히 이기기 불가능한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죠. 바락은 전쟁에는 능했지만 믿음은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믿음은 좋았지만 전쟁할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력하니까 드보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바락은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그러니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부족함을 내가 가진 은사로 메꾸어주고, 나의 부족함은 타인의 섬김으로 보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메꾸어주고 보충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루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놀라운 환상의 드림팀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교회가 세속화와 죄악을 막아주는 방파제요 뚝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맡겨주신 사명 완벽하게 수행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